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자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코비드-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 놓았죠. 이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런 생활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은총에 붙들려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전한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주보에 있는 예배로의 부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3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눈이 부시게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점검해 봅니다. 부족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시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저희 각 사람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발판 삼아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공공연히 혹은 주님 뒤에서 은밀하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어떠한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음을 매사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우려와 두려움 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미국에서는 겉모습만으로 차별을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악습과 악패들을 물리치기 위한 움직임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많은 이들의 아픔과 서름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예수사랑 공동체의 마음을 우리가 사회에 보이고 또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오치홍 목사님이 저희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껏 수고를 해오신 그 노고와 정성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실 터이니 그 정성과 노고를 각 교인들이 잊지 않게 하시옵고 또 앞으로 목사님의 앞날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소망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공동체는 내일부로 사역을 담당하실 감리사님과 또 머지않아 오실 새로운 목사님의 인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과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열심으로 구할 수 있도록 각 교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가 되길 간구해 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은 욥기 25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나왔습니다. 파일로도 와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주일 예배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오전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어디서든지 예배 정성껏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벤모를 통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JesusLoveUMC를 통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수사랑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욱 목사님께서 새롭게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은주 감사님께서 대신 교회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일이나 또 함께 의논할 일들이 있으면 임원 회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비드-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주거 제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학교도 직장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 갈 수도 없었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로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연주자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관중들이 없는 텅 빈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역시 함께 모이는 대신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린 지 벌써 3달이 되었습니다. 아직 자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배에서 멀어진 듯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홀로 드리는 예배에서 이전처럼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공동체 모임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 신앙과 삶은 괜찮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시는지요? 아니면 한껏 나태해져서 몸도 마음도 우울한 상태는 아닌지요? 의식의 흐름대로 가만히 놔두면 한없이 처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도 쉽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저는 요즘 하루에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적당히 늦은 시간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산책하고 운동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하루치의 분량을 정해서 실천해 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는 바울의 요청은 우리 영혼을 잘 돌보라는 당부의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 손이 타지 않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 생기를 되찾으려면 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잘 돌봐주어야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삶에 활력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울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 각자의 삶에 또 교회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 넣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돌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 걸친 고린도 후서의 긴 편지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앞에 두 가지는 개인적인 적용에 관한 말씀이고요. 뒤에 세 가지는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걸 누가 모르나? 항상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닌데 살다 보면 힘들어서 슬프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할 때가 있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고 하나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바깥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말합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안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하루하루의 삶을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같은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죠. 몇 가지만 언급하면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는 당부입니다. 고진하 시인은 쉴 새 없이 명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슬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삶 자체의 명랑함이 우리 삶의 출렁이게 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조건도 너끈히 이겨내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해 가는 거죠.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온전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은 그 본래의 모습을 점점 회복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의 모습 그대로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거죠. 그 요구를 따르다 보면 어느 사이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집니다. 그러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 잡히는 온전한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공동체를 향한 적용입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선생님은 우리가 주로 하는 말들이 충고, 조언, 평가, 판단과 같은 말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묵상하는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경우들이죠.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 욥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아는 신앙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와 조언, 평가와 판단의 말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더 큰 생채기를 내고 있는 거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 아픔에 공감해주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는 일이 아니라 덮어주고 지지해주는 일입니다. 타가가 편이 되어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어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격려를 서로 주고받을 때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말은 서로의 생각과 차이를 모두 통일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다 다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나도 따라할 때가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이나 생각을 잘못됐다고 자꾸 질책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들이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곳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 몸의 완전체를 이룰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화평이라는 말은 교회 밖에서 잘 쓰이지 않는 말이죠. 평화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지내라는 권고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평화롭지 못한 관계가 무수히 많습니다. 갈등이 커져서 미워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대학부 조 편성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서로 피해야 할 관계가 너무 많죠. 정리되지 못한 관계들도 많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용서하고 화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서로를 품고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뻐하면서 살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가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애쓸 때 점차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쓸 때 하나님은 옆에서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13절의 말씀은 예배가 끝날 때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드리는 축도, 곧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축도의 출처가 바로 이 13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했듯이 현대 교회 목회자들 역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보통 축도를 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축도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일상의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와 우리 일상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축도인 것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된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나서도 한참 더 시간이 지난 4세기입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가 이 교리를 고수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사건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됐고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처럼 많이 사용되는 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 은혜가 정말로 작동되고 있을까요? 이 은혜를 통해서 실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혹은 머리로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 말고 실제의 삶에서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죠. 할 수 있는 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금보다 좀 넉넉히 돈을 소유하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딴 길로 가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갈 수 있죠. 사랑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넘쳐나는 말입니다. 노래,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은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요소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 사랑이 내 삶을 규정하고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오히려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번역이죠. 말 그대로 성령과 사귀면서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바람, 호흡, 생기입니다. 성령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찬란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하면 뜨겁고 열광적인 집회를 떠올리거나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능력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에 대한 편협한 오해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측은해 보이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성령과 깊이 사귀게 되면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인격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자기에게 갇힌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깊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주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실제로 누리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매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매주 설교 준비한다고 끙끙대는 저를 보면서 우리 딸은 아빠 대충 해 아무도 안 듣는다고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의 건강을 염려했던 거죠. 말씀을 전한다는 일은 언제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깊은 연대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자기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명료하게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말씀은 듣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에 따라서 말씀은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 감춰지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담아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신비 앞에서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간다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나눈 말씀들이 어디쯤인가 남아서 그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언제든 그 사랑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지탱하고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도 슈사쿠의 사해 부근에서라는 소설 중에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스쳐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스쳐갈 셈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그대의 흔적을 남길 셈인가? 나는 그대를 잊을 걸세. 당신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가면 그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왜지? 내가 그 사람을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스쳐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함께 나눈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삶의 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한 마음을 품고 평화를 이루며 주님의 공동체를 일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코비드-19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류를 축복해 주십시오. 미국은 뿌리 깊은 인종 차별로 인해서 사회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종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세상 만들기에 우리도 한 목소리 또 한 손길들을 보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수사랑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온 시간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총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나눈 말씀들과 또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말씀들이 되기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만나도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고민함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진로의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예수사랑 교회 지체들과 예수사랑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주보 칼럼을 통해서 다 적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시고 그걸로 제 인사를 대신 하도록 하죠. 어디서든지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